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 비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비전과 또 우리의 현실과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주신 비전이 그 승리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찬란한 꿈을 받았어요. 그가 자기 온 가족들과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민족을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구원하고 다스리는 그런 참 놀라운 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그런데 그의 요셉의 현실은 그 찬란한 꿈과는 정반대였어요. 그가 꿈자랑을 그 형님들한테 했기 때문에 그 형님들이 시기하고 노여워해서 그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 참혹한 생활이 시작됐는데 종살이, 그 다음에 억울한 옥살이, 이렇게 해서 그 13년 동안에 참 어마어마한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꿈은 찬란한데 어떻게 현실은 그 정반대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꿈이 승리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꿈대로 그의 가족들을 그가 다 다스리고 그가 구원하게 되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요셉의 그 인생은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꿈을 받아야 돼요. 비전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 하더라도 꿈이 현실을 이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뭐 성경에 나타난 그 위인들의 삶을 보고 저분은 뭐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니까, 또 이삭이니까, 뭐 야곱이니까, 뭐 요셉이니까 그렇지,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믿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요셉의 삶이 곧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철 현실이 얼마나 힘듭니까? 참 괴롭죠. 뭐 날씨만 더워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더군다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정말 끔찍해요. 이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꿈을 받으십시오. 비전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반드시 현실을 이기게 돼요. 그게 공식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공식대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국의
위대한 낭만주의 시인 가운데 윌리엄 워즈워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1770년에서 1850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이분의 참 낭만주의적인 작품들 가운데 무지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A 레인보우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 시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My heart leaps up when I behold a rainbow in the sky.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은 뛴다.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So was it when my life began. 나의 삶이 시작될 또 그러했고, So is it now I am a man. 어른이 된 오늘에도 매 한 가지라. So be it when I shall grow old. 나 늙었어도 그렇게 되기를. 늙었어도 내가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이 뛰기를. 그 말입니다. Or 아니면 Let me die. 나를 죽게 하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 말이죠. The child is the father of the man.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 And I could wish my days to be bound each to each by natural piety. 바라노니 나의 하루하루가 자연의 경건으로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참 시입니다. 이 시에 보면 참 놀라운 글을 적고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늙었어도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이 뛰게 하라. 그렇게 될 거다. 안 그렇다면 차라리 죽게 하라, 나를. 우리가 어린애들이 참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고 야, 무지개 떴다 감격하고 감동받는 거 보면 당연하지. 어린애니까 감성이 풍부하고 당연하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중에 나이가 늙어서 하늘에 무지개가 떴는데 하늘에 무지개 떴다고 막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하고 그러면 그게 어른인가? 늙었어 왜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윌리엄 워즈워스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늙었어도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이 벅차오르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원하건대 나의 하루하루가 이 자연이 주는 경건함으로 맺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 워즈워스의 이 마음이 그대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가 예수 믿는 첫날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계속돼야 돼요. 예수님을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40년 믿고 50년 믿고 우리가 늙었어도 이 감격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받았을 때의 우리의 감격이 우리의 죽는 날까지 계속돼야 돼요. 윌리엄 워즈워스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위대한 축복이 뭐냐? 가장 근본적인 축복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 감사하고 늘 가슴 설레는 감동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꿈과 비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은
우리에게 모든 죄악의 현실을 이기는 힘을 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성이신 그 꿈을 받았기 때문에 그 꿈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고난을, 질고를 이기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꿈인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구도가 어떤 구도냐 하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가 거기에 응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공격을 해오죠. 죄악의 유혹으로 공격하고, 질병으로 유혹하고, 저주의 문제로 공격하고, 결국은 사망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응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과학 문명도 발전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의학도 발전시키고 기술도 발전시키고,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도전, 공격에 대한 우리의 응전으로, 인류의 응전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위대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류 역사는 자연의 도전과 인류의 응전의 역사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꿈을 받고 비전을 받게 되면 이 우리의 삶의 구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쳐들어올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전하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대응하고, 이런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에서 죄악의 세력을 우리가 먼저 공격해서 물리치고 흑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삶의 구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주는 꿈과 비전을 받은 사람의 받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축복하신 것을 보면, 세상이 너를 공격할 때 너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응전을 잘 해라, 그런 식으로 우리를 축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축복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이렇게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을 해주셨냐 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정복하려고 할 때, 너희들을 공격할 때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전을 해야 되나, 그 수세에 몰려서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죄악의 세상을, 질병을 가져다 주는 세상을, 저주를 갖다 주는 세상을 우리가 오히려 먼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완전 깨어져 버렸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응전하는 그런 삶의 구도로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버렸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서 먹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낙원에서 추방당하고 가시와 은근기가 나는 이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살게 되고 급기야는 죽음에 처하게 됨으로써 이 구도가 완전히 그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참 희망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구도가. 그래서 다시 우리는 죄악의 세상을, 질병을 가져다 주고 저주를 가져다 주고 죽음을 가져다 주는 세상을 우리가 오히려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주는 꿈과 비전을 받은 사람, 이 꿈과 비전의 사람이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살아가던 그 비참한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꿈으로 이기고 승리했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그 요엘 선지자로 하여금 말세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다 했는데 그때 이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데 이 꿈과 비전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언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시간과 이 시간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을 우리가 오히려 지배하고 다스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예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아봐요. 그러면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일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받은 사람은 시간과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과 세상을 지배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언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오히려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기사가 나타나고 땅에서는 징조가 나타나는데 피와 불과 연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세상에 대한 주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공격을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저주와 질병으로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세상의 죄와 악을, 세상의 질병을, 세상의 저주의 문제를, 사망 권세를 우리가 오히려 심판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걸 말합니다. 그게 바로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해라고 하는 것, 달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운 날에 그 햇빛이, 태양빛이 자결하는 날에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무더운데 일해보세요. 해를 당하겠죠. 또 정신이 약하신 분들은 밤에 달빛을 보면 정신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래요. 해와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을 보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해와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죠. 그런데 말세에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꿈을 받고 비전을 받으면 해가 어두워지고 우리를 상하게 하는 해가 세력을 잃어버려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달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비전과 꿈을 받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거기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면서 응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죄악과 질병과 저주와 사망의 세상을 우리가 오히려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축복이 성령이 주는 꿈과 환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중에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이 어렵고 험한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꿈의 사람 요셉이 자기의 비참한 현실을 이겼듯이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의 비전과 꿈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내가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성령의 꿈과 비전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늘 감격하는 사람이에요. 워즈워스의 시를 오늘 우리가 알아봤듯이 주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때만 감격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참 우리가 완전히 늙어서 참 호호백발이 되는 그날까지도, 우리가 죽는 날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 사랑에 대한 감격, 감동을 가지고 가슴이 설레는 사람이 성령이 주신 꿈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편지를 보내면서 각 교회마다 뭐 칭찬하시기도 하고 또 책망하시기도 해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신 것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참 인내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일한 거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서 이단들을 물리치고 그런 일들을 아주 칭찬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이. 그런데 책망하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너희들이 그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첫사랑의 감격, 그 감동, 가슴 뛰는 그 감격을 잃어버렸구나.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예수님 구원의 그 감격, 그 첫사랑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가슴이 뛸 수 있을까요? 성령이 주신 꿈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 할 때만 우리가 그 감격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성령이 주신 비전과 꿈을 받은 사람이냐?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에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신 꿈을 받은 사람은 꿈은 뭡니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꿈이에요. 요셉이 그때마다 현실의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성령 주시는 그 꿈으로 말미암아 미래로 늘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그가 현실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 절망하고 낙심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꿈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데 우리의 지금 현재 현실을 미래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을 해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주신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현실이 내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 지금 현재 기쁘고 즐겁습니까? 성령의 꿈과 환상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 즐거움과 기쁨이 내일도 연결이 됩니다. 내일도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후에도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왜? 성령의 꿈이 지금의 현재의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 미래로 연결시켜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꿈과 비전이 없어요. 그러면 현재 아무리 내가 호화스럽고 영화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미래로, 내일로 연결이 안 돼요.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무슨 탄식이 나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그게 되는 겁니다. 화려한 궁전을 짓고 거기서 화스러운 삶을 연락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때뿐이에요. 그때 쾌락을 즐기는 그때뿐이에요. 연결이 안 돼요, 내일로. 그러니까 남는 것은 허무예요. 그것이 어떻게 행복입니까, 여러분? 왜 연결이 안 될까요? 내일로? 오늘의 기쁨이 내일로 왜 연결이 안 될까요?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미래지향적인 비전이 없기 때문에 미래로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면 그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허무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탄식,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그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고 질고와 저주의 문제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성령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받으면 이 현재의 고난이 미래로 연결이 되는데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영광으로 연결이 돼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성령이 주신 꿈이 놀랍습니다. 현재 고난, 요셉처럼 현재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래의 영광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령이 주신 꿈과 비전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성령의 꿈의 사람이 되십시다.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으니 주여 저에게 성령으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비전 받은 사람은 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뿐인 것이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찬란한 면류관을 얻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이런 사람이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주는 꿈을 받으세요. 성령이 주는 비전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의 신앙이 참 위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순복음의 신앙은 성령의 꿈과 비전을 강조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주는 꿈을 받고 비전을 받아서 단 끝까지 주의 일을 하겠다. 이게 바로 우리 순복음입니다. 순복음 신앙이 참 위대해요. 제가 이번에 휴가 때 그 프랑스를 가서 휴가를 보내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휴가라고 문을 닫았어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이 여름 휴가가 되면 문 닫는 교회가 많습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성도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교회가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문을 닫아버리나. 다 휴가지에 가가지고 휴가지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럼 문을 다 닫아버려요. 근데 제가 그 베지에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회, 우리 순복음입니다. 그 프랑스 순복음 교회, 베지에 교회에 가니까 거기는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내가 놀랬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성도들이 한 400명 정도가 오신 것 같아요.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빈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을 아주 뜨겁게 해요. 다임 목사님이 그 단위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너무너무 성령 충만해요. 그러면서 불렀던 찬양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설교하기 전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Cette croix me sera toujours chère, elle est gloire et victoire pour moi. Et pas elle dans la maison du Père, la couronne offerte à ma foi. 이 십자가는 나에게 여전히 귀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영광이요 승리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멸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모세가 시편에서 고백한 것을 보니 다음같이 고백했어요. 시편 90편 3절 4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제가 이번에 프랑스 휴가 가서 가본 것이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일어났던 그 해변입니다. 오마하 해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미군 묘지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예, 미군 묘지가 저렇게 있어요. 예.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1944년 6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일어났던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그 희생된 그 미군 군함을 타고 그 노르망디 해변에 들어와서 그 상륙작전 하다가 희생된 9,388명입니다. 9,388명의 그 유해를 그 미국 정부가 다 찾아가지고요. 거기다 다 모셔놓은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예, 저렇게 십자가로 쫙 9,388명의 그 유해를 찾아서 거기에 다 모셔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 지역은 프랑스 안에 있지만 미군은 자국 영토가 아니면 묻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율이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저 수만 평 이상 되는 저 땅을 미국 영토로 할양을 해 주었습니다. 그 미국 영토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면 한 분 한 분마다
성함, 계급, 그리고 그 군부대, 그리고 고향, 그리고 전사한 날짜, 이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요. 이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분 성함은 멜빈 플라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PFC, Private First Class,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일병이에요. 일병. 이분은 16보병연대 1사단 소속된 일병분이세요. 이분은 미국 미시간 출신입니다. 전사일은 상륙작전이 일어났던 당일이에요. 1944년 6월 6일입니다. 또 그 다음 사진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이 시신을 수습을 해서 아무리 이렇게 분석을 해도 누군지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명용사입니다. 이분의 묘지에는 어떤 글이 적혀 있느냐? Here rest in honored glory. 여기에 영광스러운 경애받는 영광과 함께 잠들고 계신다. 누가? A comrade in arms. 우리 군대의 동료가. 그런데 known but to God. 하나님만 그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렇게 그 대리석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미군 묘지에 보면 또 그 당시 그 해리스 트루만 미국 대통령이 이 희생당하신 9,388명의 그 미군들에 대한 헌사를 적어놓은 탑이 있습니다. 그 헌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ur debt to the heroic men and valiant women in the service of our country can never be repaid. 조국을 위해서 복무하다가 돌아가신 이 영웅적인 군인들과 훌륭한 부인들, 이 부인들도 있어요. 적십사 다른 같은 그런 부인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의 빚은 can never be repaid. 결코 갚아질 수가 없습니다. They have earned our undying gratitude. 그들은 우리의 영원한 감사를 받으셨습니다. America will never forget their sacrifice. 미국은 그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Because of these sacrifices, the dawn of justice and freedom throughout the world slowly casts its gleam across the horizon. 왜냐하면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정의와 자유의 여명이 전 세계로 그의 빛을 지평선 너머로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리스 트루만 미국 대통령이 헌사를 했습니다. 이 미국 묘지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두 아들도 묻혀 있다고 합니다. 장군들도 묻혀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참 이 세상의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 이 고귀한 생명을 바친 거죠. 미국은 그런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 그렇게 미국 대통령이 헌사를 했습니다. 이 1944년이 몇 년 전입니까? 80년 전이에요. 제가 이 묘지를 참 방문해서 참 깊은 생각에 젖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던 그날 80년 전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상륙작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20살, 21살, 22살 미군들이 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19살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거기서 전사를 했는데, 그때 전사한 분들이나 그때 살아남아서 전가를 올리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일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나 지금 80년 전이기 때문에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모세의 고백처럼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비전을 받아서 꿈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잊으시겠습니까? 한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싸운, 희생한 그분들도 한 나라가 결코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꿈과 비전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실 것이라. 생명의 면류관, 찬란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이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리신 꿈을 받고 비전을 받아서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리고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